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또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시고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제 한가정당 하나씩 또 기념 타올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하지는 않죠. 아마 30주년 때 하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타올을 아주 좋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타올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만 받으면 또 섭섭하니까 나가실 때 떡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떡하고 이 타월을 같이 드리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식사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떡을 보면 얼마나 또 먹고 싶고 또 유혹이 되겠냐.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다 받아서 또 기분 좋게 가셔서 또 이렇게 기쁨을 같이 만끽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은혜교회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 내용들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은혜교회는 참 이름이 좋아. 이름대로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나가게 되고 또 은혜로 또 용서하게 되고 은혜로 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창립주일이 되면 잊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일꾼들이죠. 우리 뭐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비롯해서 또 무명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우리 아마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 앞에 방을 이렇게 얻어서 5, 6명인지 되는지 이렇게 같이 그 숫자가 함께 교회 때문에 교회 앞에 방을 얻고 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은 다 이렇게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볼 때마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께 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고 바로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 사후에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 우리가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준
중요한 토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교회와 같은 곳이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좀 보면 아마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교회가 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이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위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를 비롯해서 안디옥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 그때 흩어진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좀 든든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파송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좀 돌보게 한 것을 보게 되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비롯하여 뭐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런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알게 되는데, 그 토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힘이 되어지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나아왔고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는 거죠. 올해 표가 아드폰테스 아닙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때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 가정의 원래 모습을 보려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고 또한 새롭게 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까? 본을 보고 하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어떤 악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의 이런 그 유럽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지금의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문을 닫고 얼마나 이렇게 썰렁한 곳이 되어졌습니까? 이슬람에 팔려가기도 하고 뭐 술집으로 전환되어진다는 이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교회 건물, 그 아름다웠던 그러한 악기, 뭐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핵심은 바로 충성된 일꾼,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제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 어떻게 보면 핵심 리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바나바 사역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전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사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위로자였고 권위자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너는 바나바다, 요셉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얘기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낙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낙심했던 사람들도 소망을 일으키면서 그래 주님께 더 나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요. 이 시몬에 대해 표현하면서 니게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니게르라는 이런 단어 우리가 니그로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어원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흑인이었던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구레네도 역시 바로 동일하게 바로 흑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같은 경우도 바로 시몬과 같은 그런 흑인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마나엔을 소개하면서 바로 헤롯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던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다, 함께 같이 어린 시절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랐다 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나엔을 소개하면서 그가 바로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그런 신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인 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빼어난 사람인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이 귀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성숙한 사람이고 일꾼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이게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위력 있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파가 나눠져서 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되어져 나가고 세력 과시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정말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전혀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선교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 될 수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제자로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에 이들의 훌륭한 일꾼의 삶은 바로 제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기서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았으니까요.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위기 앞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본을 통하여 바로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정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르치신 사역, 바로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가 돼요. 제자 삼는 제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바로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이런 일꾼들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힘써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건 너무 귀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나바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귀족의 신분인데, 왕족의 신분인데도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말, 그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보고 배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디옥에는 자연스럽게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도 정말 훌륭한 다양한 일꾼이 있는 귀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교회를 계속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멀리 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오셔서 교회에 오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교회 근처에 오시기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봉사하고 나아간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대하여 여러분 태클 걸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에 대하여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처럼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져서 쭉저기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다. 또 하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예배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표현되는데, 섬긴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위하여 봉사했는데 최고의 봉사가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세상의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세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며 드렸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움과 열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냥 아무 무덤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 절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상실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렘이나 감동이나 예수님에 대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오늘 점심도 아주 맛있는 게 준비될 것인데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든지 병이 들면 밥맛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설렘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 영혼,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나갈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 일이 바로 안디옥교에 있었던 것이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을 보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 예배처럼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 세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의 음성 알려주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려라 하면 우리가 내려놓는 거, 이게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여건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는 우리 예배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섬기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님 다른 뜻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보냈다, 선교지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여러분, 선교는,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순종하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순종을 하는 교회가 바로 귀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보내는 거 쉽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만약에 회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지금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5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앞서는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늦게 들어왔지만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쉽겠습니까? 회의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뭐 바울과 사울 이거 보냈다면 또 잘난 척 한다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그들이 간다면 아마 교회가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걸 행하는 것은 바로 지상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지상 대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결과를 보니까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열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비전대로 다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귀한 걸 잡고 놓치지 않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초청주의를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같으세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때때로 우리 내부의 회의를 하면서도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뭐 해도 뭐 맨날 다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하냐, 그냥 없이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300 성교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전도, 선교,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협력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늘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코로나 때도 늘려가는 것 축복이고,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미얀마의 아동들을 이렇게 품고 나가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후원을 하고 교회를 후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안 된 분들 해서 그분들의 어떤 좀 생계와 관련되는 그런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몇 년 전부터는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거보다는 제자 삼는 일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을 더 후원하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 미얀마 선택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무슨 야광봉도 있고 무슨 나이트클럽 같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내용이 뭐냐면 90년대 사일런트 디스코, 조용한 디스코 음악 인더 캐테드럴 해서 대성당에서, 저게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그 성당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네요. 브리트니인가요? 브리트니 뭐 이런 사람들 듣는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저기서 술도 팔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너무 안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대요. 그러면 한 번 오면 다음에 춤추러 오지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저 교회의 이제 찬양대석이에요. 그냥 노인들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모아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모으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은혜 교회가 영국의 저 교회들이 한때 얼마나 꽉 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 텅텅 빈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슬람에게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리는 그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